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쉐마의 다음 세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는 날인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좀 여러분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과 좀 기도를 하는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집사님이 요즘에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동생과의 카톡 대화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동생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암송을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암송한 내용이 이거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첫 암송 구절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주일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이상해 언니, 그리고 카톡을 보냈는데 언니는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주님이 너를 많이 기다리셨다는 증거라고.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 그분이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모르잖아요. 저 평생 그분 전화번호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어떤 공간들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계승이 가능할까라는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승이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단지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오늘 선물이 준비됐는데 저렇게 떠들면 선물 안 줘요. 노민솔 아멘. 자, 핸드폰 봐도 선물 안 줍니다. 다 보여요. 목사님은 눈이 거기 가 있어. 자,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좀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신앙을 전수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주일학교 숫자는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신앙은 교회 밖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난 스승이 누구예요? 집사님. 엄마?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스승이 되어주셨죠? 할렐루야. 안 들리는데. 권사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간이 처음 만나는 스승이 부모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죠? 어린이집만 해도 5일을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을 아이들을 어떻게 놔둘 거냐, 방치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거냐. 누가 해야 되죠? 부모님이 하셔야죠. 할렐루야.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양육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6장, 제가 묵도한 내용이 6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3절까지. 그리고 4절로 9절에 최고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로 우리가 15절에 보면 왜 지금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왜 믿어야 되는가. 자, 제가 일부에도 설명해 줬는데,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 이 성경은 모세가 썼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글을 쓴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쉐마의 다음 세대로, 듣는 다음 세대로 가는 길인 거예요. 어떤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로 가는 길이 어떤 거냐. 먼저 그러면 왜 그렇게 가야 되냐,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집도 안 줬는데 집을 주신대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생명을 유지할 장치가 뭐냐면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을 파게 얻게 하시며,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렇게 살면, 오늘 본문처럼 살면 이런 복을 줄 거야. 근데 이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라?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요? 안 잊으실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게 뭐냐면 14절로 15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첫째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사면에 있는 이방 나라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유는 뭐죠?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먼저 이방의 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듣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을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라.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의 어떤 신보다도 구별되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 이론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합하는 유일한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를 다 하래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자, 이제 예배 끝나고 선물 줄 때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어볼 거예요, 민채.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다 물어볼 거예요. 민솔 제일 집중 못하고 있어요. 민솔 물어볼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이제 안 까먹나 볼 거예요. 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최하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사랑해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우동생. 자,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부인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요, 언약의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모르면 어떡해. 언약, 약속, 계약.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쉐마, 들으라 삶이에요. 기독교에 듣는 건 그냥 리슨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애씀이 언약의 충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계약했으니까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이제 뭐 임대를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특약사항을 넣겠죠. 이거 부서지면 누가 고치기로 한다. 원래는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뭐 렌탈료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당신네가 고쳐서 쓰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부수려고 노력해요? 부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친구들은 다 유등생이구나. 자, 잘 가르쳤네. 부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모습은 뭘로 보여준다? 지키는 거. 지키는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부모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이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모시면 아이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더 많아요. 그럼 누가 모범이 돼야 될까요? 권사님,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어른이.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꼭 닮아요. 부모가 싫어하는 음식을 자녀가 좋아하진 않아요. 커서 어디 가서 맛보고 좋아지면 모를까, 그죠? 대부분 엄마 아빠 입맛을 닮죠. 그리고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았어요? 유 집사님 자녀분들은 누구 닮았어요? 할렐루야. 누구 닮았다고요? 4분이나 계시는 우리 자녀를 선교사님 닮으셨죠? 할렐루야. 누구 성격이에요? 아이의 성격이? 마리자매님? 우리 선행이 누구 성격 닮았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주 막. 근데 왜 그러냐고. 누구 닮았다고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할렐루야. 한 아기가 매일 밤 기도할 때 감사일기를 쓰는데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빠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빠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의 기도로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고 아이가 생각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쓴 거예요. 아빠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빠가 매일 술 마셔요. 아빠가 매일 화내요. 아빠가 매일 짜증 부려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애들이 이게?
내가 내 자녀의 첫 번째 스승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뜻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들이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쉐마의 다음 세대로 가는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쉐마의 다음 세대로 가는 길은 말씀을 내게 먼저 새기고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새긴다? 나에게 먼저 새긴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듣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먼저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히브리어 레바보인데 전 인격 안에 각인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외우는 것을 넘어서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놀아라? 가르치라. 가르치는 건 뭐죠? 여기 원을 보면 날카롭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각인시킨다? 나에게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새긴다? 자녀들에게 날카롭게 새길 수 있는 어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의 동일한 사명이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는 것.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권사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키우더라고요. 야, 오늘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주일학교 가야 돼? 가지 마.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그랬더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요.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엄마가 드려야 돼요? 권사님 수정 좀 해봅시다. 자식이 스스로 내가. 예배는 누가 드려요? 마리자매가 드려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선우가 드려야죠. 할렐루야. 나는 나대로 드리지만 아이도 각각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엄마가 업고 가요? 각각 가요. 천국 누가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거잖아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기도를 해주는 건 좋은데 왜 그 아이들의 신앙까지 막아가면서 대신해 주셔요? 수많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우리 모든 동일한 사명이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는 것. 그럼 언제 가르치라고 하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일상 전체가 신앙교육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책임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에? 선택에.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근데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선택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그러냐면 말씀을 자녀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딱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저를 찾아와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선교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유일한 청년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빨리 장가 가서 아기를 낳아주면 본인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5명을 낳으라고 아들 셋, 딸 둘 그랬거든요. 다 나눠 봐주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 등록금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회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영광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 너의 영광,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인구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재 한 3,400만 명 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다 모으면 유대인들이 한 2천만 명밖에 안 된대요, 추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실권을 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죠.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30% 이상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과학, 물리학 분야가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비상하다는 거죠. 미국의 수준급의 대학이, 굉장히 높은 수준급의 대학이 3,000개 정도가 된다네요. 큰 나라니까.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많은 민족이 있대요. 유대인이 25% 정도가 교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185개 나라의 평균 지능수를 조사한 결과 통계를 보니까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2위가 대한민국이라대요. 3위가 북한과 일본이래요. 이스라엘은 45위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날 때부터 한국말도 모르는데 요즘엔 보니까 영어를 가르쳐. 국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국어 있는 세상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말을 표현을 못하죠. 국어를 가르쳐야죠, 먼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 때문에 부모님들도 요즘 교회를 못 나오더만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머리는 우리나라가 더 좋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을까? 각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철저히 모태에서부터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살도록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만 알아요, 성경 중에? 네? 구약만 알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으로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알아요? 신구약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구약을 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리더들이 되지 않겠어요? 상상 그 이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자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성경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20살이 넘도록 20살 될 때까지는 매일 기도를 했고 20살이 넘어서는 이제 제가 바빠서 막 피해 다녔지만 20살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문 앞 현관에서 저를 안고 혹은 손을 잡고 기도해서 항상 등교하게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인데 청소년기 때 제대로 믿지 못했죠.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 기도는 꼭 하고 나갔어요.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 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쁜 친구는 안 만나게 해주시고,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발걸음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등교하기 전에. 제 사촌 동생 중에 저랑 1살 차이가 있어요. 남자인데 걔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누나는 엄마가 맨날 기도해 줬잖아. 걔는 엄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화가 나. 화가 쌓였어. 왜? 지금 우리 이모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감사하고 미안하죠. 이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이에요, 소통.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쉐마의 다음 세대로 가는 길은 말씀 가정과 공동체를 새기는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합니다.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팔과 머리에 또 문설주에 부착을 합니다. 이 행위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 삶 전체를 다스려야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무엇이 우리 집의 중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놀이가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입니까? 기도가 중심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기도가 나오나요? 가정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나오나요? 말씀을, 율법을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론의 아래, 그 질서 아래 있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애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동성애자로 창조하셨어요? 나는 어제 유튜브 보다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 요즘 그 미국은 그 퀴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여자 목사인데 여기다 수염을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 가운을 입었어요. 강론을 해요. 놀라 자빠질 일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포인트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체성을 찾은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들을 목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삶이 자유로울까요? 말론 자유롭지만 항상 병을 예방해야 되고 자신들의 인생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불평등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질서 속에서 자유를 못 느끼니까 인생이 고달파지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질서 가운데 진정한 자유는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자유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말씀을 심는 밭입니다. 그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순종과 교회의 격려와 공동체의 연합이 온전히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쪽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신앙은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의 영혼을 위한 공간, 교회 가정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쉐마의 다음 세대로 가는 길, 지금 우리가 걷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아우, 목사님, 저는 애들이 다 커갖고 이제 시집장가 갔고요, 이제 장가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애들이 이제 너무 커서 말을 안 들어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이 컸을지라도 성인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려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단지 어떤 교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믿음과 부모의 사랑과 교회의 연합 속에서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의 어떤 그 연휴 속에서 주일은 바이바이 안녕하며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행 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의 신앙 공동체는 어디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쉐마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에 그 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바로 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쉐마의 다른 세대로 가는 길, 지금 우리가 함께 걸읍시다. 이 축복의 행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정말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